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에 누구로 인해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90% 이상은 다 지인들이죠. 가족, 친척, 이웃, 동료, 어떤 이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대답이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스스로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통 계시로 말이에요.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보면 다 누군가의 어떤 전도 내지는 권유, 이 관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 통계가 실제고 사실이고 설문이 사실인데 이걸 바꾸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도 나를 중심으로 한 친구, 이웃, 가족, 동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고 나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틀림없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된 모든 동기의 대부분의 90% 이상은 자신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곧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곧 나의 복음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은 널려 있다는 또는 역설적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임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우리 4명이라고 말하죠. 4사람, 4사람이 환자, 중풍병자 환자를 하나 데리고 침상에다 눕혀놓고 4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서 도대체가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는데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몸이면 뭐 비집고 한번 좀 들어가 볼 텐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어떻게 갑니까? 열리지도 않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기발한 생각을 해냈지요. 야, 지붕을 뜯자. 지붕에 구멍을 내자.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기와라든지 초가라든지 이렇게 생긴 지붕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붕은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슬라브라고 그랬죠. 이렇게 슬라브 지붕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어떤 석회라든지 집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어떤 돌은 우리처럼 뭐 화가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손으로 이렇게 긁어도 부서질 만큼 이런 푸석푸석한 돌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죽을 해서 이제 지붕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보통 집에. 이게 줄을 던져가지고 막 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게. 그래서 베드로도 뭐 기도하러 갈 때도 다 그렇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차여 있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지붕을 뜯어내자. 지붕에 구멍을 파고, 그래 구멍을 조금 파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침상이 하나가 내려가야 되니까, 침대 하나가 내려가야 되니 아마도 지붕을 거의 다 뜯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뜯어내고 침상을 내립니다. 얼마나 그 안에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겠습니까? 지붕을 누가 뜯는데 조용한 분위기는 아니겠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침상을 줄에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누군데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느냐, 왜 죄를 사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에게 말씀드린 건 이 중간의 부분은 빼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야, 다 치료받았으니까 네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중풍병자는 자기가 누워서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지요. 중풍에 누가 걸리면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이 당시도 중풍이 중한 병인데 지금도 이 당시에는 중풍이 얼마나 중한 병이었습니까? 실제로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난치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야말로 절망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중풍병, 나병 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중풍병에 걸렸다는 건 기적이 아니면 치료받지 못하고 기적이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중풍병의 환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희망이 전혀 없는 삶, 그리고 앞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그의 결말이 행복하게 치료안 받고 집으로 돌아간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망적인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그렇게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걸 전도와 여러분들에게 연관져서 한번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또 4명의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사람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 친구인데 친구라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친구일 것이다. 친구면 어떻고 후배면 어떻고 선배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먼저 이 중풍병자를 치료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이것이 가족이었든지 친구이었든지 아무튼 이 중풍병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라면 지나가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제 이사 온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인데 치료시켜주고 싶어도 치료가 못된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4사람에게 시켜서 4사람과 함께, 이렇게 되면 좋겠죠. 4사람을 시켜서 4사람 함께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최소한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전도할 때는 개인적인 전도도 좋지만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방법이고 참으로 위대한 방법이며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 팀워크가 맞을 때에 한 영혼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열린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죠. 영통에서도 메탄동에서도 성인아파트에서 여러 곳에서 빈센트병원에서 여러 곳에서 열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모임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2명, 3명, 4명, 5명 팀을 이뤄서 열린 모임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따로 있고 정말 갈급한 자, 예수를 꼭 알아야 되는 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나서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을 때, 이런 완벽한 팀워크가 이루어졌을 때 한 영혼을 향한 집중력이 생기고 그를 중풍병을 고치는 것처럼 놀라운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셀가족도 마찬가지고요. 팀으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최소한 2명, 3명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고요. 한 명씩 보냈으면 여러 군데를 동시에 갈 텐데 예수님은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2명, 3명 팀을 이루어서 전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으로 전도할 때에 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하면, 여러분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 읽은 이전 마가복음 1장 4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2장인데 1장으로 가게 되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문득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나병 환자 치료받을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얘기하지만 아무에게도 소문을 내지 말라. 절대 소문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이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이 역사적인 일, 이 치료받는 놀라운 일을 그 사람이 그대로 가서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알게 되었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때 나병 환자의 치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었을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몰래 고치셨어요. 따로 혼자 있을 때 고치셨어요. 왜? 나병 환자만 따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고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네방네 다 소문을 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2장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 다시 오게 된다면 이 중풍병 친구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살아가는 이 사람 우리 꼭 고치자. 꼭 치료하자. 내가 치료하겠다고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은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를 보고, 야, 꼭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B에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나 좀 도와줘. 그래서 같이 침상 좀 들고 가서 한번 치료받자고. B가,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래? 그럼 A, B가 손을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C. C에게 가. 내 사람이니까. C도, 그래. 나도 지금 이 사람이 중풍병에 평생 누워있는 걸 보고 안타까웠는데, 나도 예수님 오면 뭔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나 혼자 이 환자를 어떻게 못하니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잘됐다. 그럼 우리 힘을 한번 합쳐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누구에게? D에게. 힌트를 줘도 맞히는 분이 3분뿐이 안 계세요. D에 가요. D도 듣고, 야,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냐. 나도 이번에 예수님 오시면 치료시키려고 내가 진짜 결심했는데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해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됐다. 뭉치자. 그래서 A, B, C, D가 뭉쳤습니다. 그런데 마치 2장 2절에 보면 수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치 며칠 후에 다시 오셨다는, 됐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자, 모여라! 누가 모였겠습니까? ABCD. ABCD. 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써도 다 알아듣시죠? 오케이? ABCD가 딱 뭉친 거예요. 들자! 그리고 침상 하나씩 들었습니다. 한 구석씩 들었죠? 하나, 둘, 셋 했는데 한쪽이 멍청하게 딴짓하고 있으면 3명 들었고 1명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환자는 내동댕이 쳐지게끔 돼 있습니다. 자, 들자! 하나, 둘, 셋! 그래서 ABCD가 한 구석씩 들고 바짝 들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넷이 모이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완벽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팀워크를 맞추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4명이지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미리 들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병도 고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사람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팀으로 전도하든 개인으로 전도하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의 소식을,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내가 먼저 듣고 이 소식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체험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먼저 그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영혼,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어서
마치 죽은 송장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었던 소문,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소식을 반드시 이들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평소에 품었던 사람이 팀워크를 위해서 맞출 수 있어요. 이따가 볼 거예요. 제가 잘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새신자보다는 새가족. 우리는 새가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우리는 다 인사하게 돼 있어요. 다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VIP가 누구예요? 왕이 새가족이에요. 한 영혼이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학교에 오셨어요? 우리 하학교를 통해서 모든 일이 잘 돼요. 막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모든 공동체가 잘 될 때는 여기는 반드시 한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4사람 이상의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누가 전도했어도 이숙경 성도님이 전도한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치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이 온 것처럼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침상을 들고 한 4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교회는 새가족이 인사하고 간다잖아요. 성도들은 번쩍만쩍 오히려 새가족이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인사하고 가는데 이런 교회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무슨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냐 이거죠.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이 4사람에게 있어서 중풍병자는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저의 사람에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면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B가 소중한 사람이면 A, C, D는 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합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이상한 회개한 일을 감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겁이 좀 나도 둘이 있으면 겁이 안 나죠? 아무래도 좀 이 배짱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누군가 옆에 있으면 겁이 없어져요. 전도도 그래요. 혼자 하면 겁나요. 도방전도 혼자 좀 부담스럽어요. 근데 둘이 있으면 좀 더 든든해요. 셋, 넷, 10명이나 가면 전도받는 사람이 더 무한해. 왜? 분위기가 벌써 이게 딱 장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했을 때 겁이 없어져요. 함께 했을 때 담담이 나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만약에 업고 한 사람이 왔다고 한다면 지붕 뜯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난관을 해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못했는데 4명이 있다 보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요. 야 어떡하냐? 가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으면 어떡하냐? 라고 할 때 분명히 한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지붕 뜯자. 그럴 때 옳게 지붕 뜯자 라고 해서 아마 4사람이 합력을 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지붕 뜯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 뜯어낼 때 밑으로 흙 다 떨어지고 집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멍 낼 때까지 다 내고 침상을 내렸어요. 왜요? 합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합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4사람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이들은 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오는 순서대로 그냥 뒤로 밀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꼴찌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그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4사람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창조적인 이런 일들을 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가정원에서 어떻게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것으로 지금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세우는 걸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만은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더 능력을 만들어내고 더 창조적이고 더 기발하고 더 당대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혼자 했다면 포기했을 텐데 서로 격려해가면서 함께 하니까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또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열린 모임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과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며칠 전에 주공화 아파트 앞에 만두 가게가 됐습니다. 이게 또 인터넷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땡땡 만두 그렇죠? 다 아시죠? 생겼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하학교를 알고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알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학교에 잘 알아요. 하학교에 압니다. 그 건강한 교회잖아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라는 소문이 났다는 걸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베스트로 작정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본인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 베스트로 작정해야 되겠다. 그 소식을 들은 군사반이 또 낮에 쏘르륵 다가가지고 만두국도 먹고 라면도 먹고 만두도 먹고 명인만두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먹었습니다. 왜요? 내 베스트가 아니에요. 나하고는 어쩌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훈련이 끝나보다 즉시 다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다 같이 어디 만두? 거기 만두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고 왔어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분이 저는 만두 싫어하는데요. 그 얘기 듣고 만두 가게에 가서 만두 아줌마를 만나서 만두를 사서 그 아주머니에게 하학교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겨요? 내 베스트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 전도 대상자입니까? 아니요. 저기 전도 대상자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이 만두 싫어하는데 만두 사러 가. 나 다른 거 먹고 싶은데 거기 가서 먹어. 왜요? 이게 팀워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워크라는 거예요. 하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워크. 이 팀워크가 하나가 되고 맞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 풍성교회 한 셀이 미용실을 전도하기 위해서 8명인가가 가서 똑같은 파마를 동시에 해고 왔다잖아요. 교회 와서 보니까 똑같은 파마 8명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재밌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8명이 가서 파마를 한 거야. 거기 가서. 그리고 결국은 전도해갖고 오는 이런 팀워크. 혼자 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팀워크를 이루어서 가니까 열린 모임으로 하니까 셀 가족으로 하니까 이것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셀 가족 모임을 통해서 열린 모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 더욱이 촉구하기는 우리 교회 누가 어느 베스트가 온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내 베스트가 아니니까라고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베스트가 나의 베스트고 저 사람의 전도의 영혼이 내 영혼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는 왕입니다. 왕도 뭘 잘라서 킹왕짱 울트라 누구든지 새 가족이 왕이에요. 목사보다 더 높아 왕, 사모보다 더 왕. 여러분 그게 바로 새 가족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하나같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셀 가족이 부흥이 돼서 분가가 될 것이며 열린 모임에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팀을 맞춰보세요. 팀워크를 한번 맞춰서 한번 전도해보세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뻔한 방법이 아니라 담대함이 나옵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서로 격려하니까,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 사람 베스트가 내 베스트, 저 사람의 새 가족이 내 새 가족,
저 사람의 영혼 구원 열정이 내 영혼 구원의 열정이 한 팀으로 일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향기셀도, 살롬셀도, 하셀도, 다윗셀도, 남성셀도 다 올해 안에 배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